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갖고 출발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드셨나요? 성경에 어떤 본문 말씀이 좀 떠오르셨습니까? 읽다 보면 사실은 욥기의 축약판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 나를 아껴줬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또 고난받고 있는 나를 외면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1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150편에 이르는 그 시편의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41편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편 41편은 시편 150편 중에 한 편이 아니라 제1권의 마지막이고 또 시편 41편의 마지막 구절은 시편 1편부터 41편에 이르는 모든 것의 결론이자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 41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와 같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축복과 시련, 또 복과 또 저주, 또 부와 가난, 건강과 병듦의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시인이 도착하게 된 지점이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은 우리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처음부터 나의 끝까지, 달리 말하면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시편 제1권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권의 매듭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삶을 살아가면서 매듭을 잘 짓고 살아가십니까? 때가 되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매듭 말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에 그 순간순간의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잘 짓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아름드리 500년, 600년 된 나무도 아주 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태풍, 매미 같은 그런 태풍이 오면 그 앞에서 500년, 600년의 나무도 뚝 부러지게 되죠. 그런데 가느다란 저의 이 두 손으로 쥐어지는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대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대나무에는 다른 모든 나무에게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실은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 안에 나무결이 있듯이 사람 안에도 사실 결이 있어요. 근데 그 결이 아름드리 600년 된 나무의 결이 튼튼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시기 한 시기마다 매듭을 짓는 그 나무가 실은 그 인생이 사실은 더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것이죠. 그런 인생이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매듭을 지을 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요. 사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잠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전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해야 할 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듭을 지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빨리 가고 먼저 도착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놓친 기회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행여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언제 매듭을 우리가 짓겠습니까? 맨 마지막 우리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짓게 되는 그 순간에 매듭을 지을까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매듭을 짓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분주하면 부러집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주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죠. 물론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매듭을 짓지 않고 하는 사업은 결국 부러져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분주하면 부러집니다. 모든 믿음의 선인들도 위대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분주해서 결국은 부러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 내 자신 역시 분주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지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분주하다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원역을 보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분주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 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수없는 곳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기회라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걸 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국은 분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주함 속에서 결국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잡아당기니 내 몸이 견뎌낼 수가 없고 사방에서 잡아당기니 나의 영혼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매듭을 짓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주 수요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나의 사업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한 템포 쉬어라. 세상 사람들은 쉬는 그거를 루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그 쉼은 무겁고 버거웠던 내가 질 수 없었던 그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매라 하시는 그 멍에와 가볍다 말씀하시는 그 짐을 짓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한 도구예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셔서 일하지 말고 내 곁에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멍에를 짓는 거다. 내가 주는 멍에를 그리고 내가 지우는 짐을 지고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멍에를 지는 시간이에요. 시편 42편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그래서 매듭을 지으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으로 마치 그 앞에 있었던 41편, 41편의 시와 41가지의 인생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매듭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41개에 이르는 인생을 다 살펴보고 그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 결론이고 또 결론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산을 100억에서 200억 만들어서 상장하고 엑시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종국에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업의 과정 가운데 중간에서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대로 결국엔 죽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그 사업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또 다른 사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1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시편 41편에 이어지는 시편 42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그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게 된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사람이 42편에 이르는 그 갈급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새로운 갈망이 보이는 법이에요. 매듭 짓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매듭을 지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땅히 갈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갈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매듭 지어야 할 시간에 거듭거듭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간 쓰러질 성을 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매듭 짓는 것이 곧 사업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늘 새로운 끝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이 마침표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듯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필요하고 사업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데 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열심히 부족해서?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듭을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수준에서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해온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게 된 그 문제의 의식 수준에서는 아무리 해법을 찾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수준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그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준에서 그 문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산에 등산을 할 때도 매듭을 지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산 암벽을 오르게 하는 줄을 볼 때가 있어요. 만약 거기에 매듭이 없고 그냥 소위 아무것도 없는 긴 줄이라면 결코 그 15m 되는 암벽을 오를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한 매듭 잡고 그 다음 매듭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업에 또 다른 기회를 못 찾는 걸까요? 매듭을 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거나 이미 놓쳐버린 일에 대한 아쉬움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니 새롭게 내가 나아가야 할 새 일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사업은 사실은 대단한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골호인이 되어서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저는 저를 향해서 2시간 동안 욕하는 어느 성도님의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허허허허 하면서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정당하지 않으면 듣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막이 끝나야 2막이 시작되는 법이에요. 만약 지금도 여전히 1막 앞에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은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동회를 해봤을 겁니다. 운동회 날 100m 달리기를 하려면 모두들 출발선에 나란히 서지요. 그러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면 그럼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다가 끝내는 거기를 지나가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출발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출발선을, 매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선을 내 사업에 긋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쉽게 미련이 남는 그것, 내가 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라고 여기는 그것, 바로 그것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해서, 그래서 그 선이 실은 나의 새로운 일의 출발선이 되는데 그 선을 긋지 못하니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듭을 지어서 나의 마음을 그 출발선 앞에 세워야 해요. 그래야 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나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월 씨가 쓴 시 중에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앞에 PPT로 뜰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소월의 기회라고 하는 시입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재는 동안 때에 거친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건넌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려. 이 제목의 시는 기회입니다. 어느 날 강 위에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 님이 그 다리를 건너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건너 반대편에서 이리 건너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바재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건너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거친 물결이 몰려와서 다리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건너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먼저 건넌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불렀을 때 왜 나는 건너가지 못했나 아쉬워하면서 당신은 저쪽, 나는 이 편에 머물면서 울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업하는 우리를 근근히 살게 하시겠습니까? 목회하는 저는 근근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근히 사는 것이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업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건너가서 강 건너편에 이리 와야 한다고 수없이 손짓하고 다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거센 파도에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제서야 제가 건너갔어야 했는데 못 건너갔습니다. 제가 신앙을 핑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에 이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라고 만약 거기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에게 목회처럼 허락하여 주신 사업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한 것일 수 있어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으십시오. 사업은 기회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지어야 그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투자에 관련된 10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 원칙 중에 6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백미러를 통해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자동차에는 여러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엔 또 다른 걸로 뒤를 보게도 하는데 자동차에 달린 백미러, 그래서 뒤를 보라고 심지어 이름도
백미러인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은 후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으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사업하는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이제는 출발하셔야 해요. 출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수요 직장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긋지 못했던 출발선을 긋고 이제 내 앞에 있는 100m 앞에 있는 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 사업가 중에 왜 대기업은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겸손한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돈 없는 게, 돈을 멀리하는 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의 반대 방향이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쪽이 하나님 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린 매우 작은 규모로 예배를 드리지만 돈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더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어쩌면 우리를, 이 땅을 새롭게 할 그 기업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 합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그 10,000원, 그 100만 원, 그 1억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제에만 쓴다고 그 일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억으로 10억짜리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만드십시오. 내가 10명을 가르칠 수 있는, 만약 나의 능력이 된다면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많이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잡고 이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독 사업가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분명한데 그 일을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번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꿈이 하나님 꿈이 아닙니다. 큰 꿈도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때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만드십시오. 그러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보심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교회와 같은 그 사업, 생수와 하나님의 만나가 넘쳐나는 그 사업을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